예레미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시대가 어느 시대에 그가 선지 사역을 감당했는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이해를 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살지 않고 12지파 가운데에 이 제사장 지파들이 다 흩어져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살았던 고향은 바로 베냐민 지파 땅에 레윈들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 성읍에 이 예레미야가 출생하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제사장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변방의 제사장 가문에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선택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당대의 가장 엘리트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최고의 엘리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저 변방 북쪽 갈릴리에 있는 그 시골 촌뜨기, 그리고 어부들 가운데서 중심적으로 불러서 당신의 제자를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이스라엘을 이제 마지막, 나라가 망하기 직전 마지막 이 사역을 변방에 있는 그 베냐민 지파에 있는 이 예레미야를 불렀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이기 이전에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의 신분을 가졌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사역을 아주 길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마지막 5명의 왕, 마지막 5명의 왕이 다스리는 전 기간 동안 이 예레미야가 선지 사역을 감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 다윗 이후로 최고의 다윗의 버금갈 만한 경건과 능력을 가진 이 왕, 이 요시야 왕 13년에 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시야로부터 시작해서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그리고 이 마지막에 시드기야까지. 그러니까 이 왕들이 40년 동안, 이 40년 동안 왕들이 5명이 바뀌었지만은 이 마지막 만국에 이르는, 드디어 만국에 이르는 이 마지막 사역을 이 예레미야가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이 소명에 대한 이 1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제일 먼저 살구나무꽃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 살구나무는 이 세케트라고 하는 이 발음을 가지고 있는 이 의미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 보여주시는 의미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문과니까 이 세케트, 이것이 지켜보다, 관찰하다, 끝까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주목하다, 이런 뜻인 이 샤케트와 어울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 살구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끝까지 주님이 지켜보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환상을 주님이 1장에서 예레미야 소명장에서 보여주시죠. 그것이 바로 뭔가요? 큰 이 솥이 거기서 물이 부글부글 끓고 이 뜨거운 솥이 북쪽으로부터 이 남쪽으로 기울어져서 막 엎질러져서 쏟아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물에 데일 것 같은 그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지는 이 솥이 바로 장차 북쪽에서 임하여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할, 멸망시킬 그 바벨론의 제국에 관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 환상이 이루어지되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어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1장으로부터 우리가 이번에 묵상하는 25장까지 1장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 장이고 2장부터 25장까지 이 긴 내용이 바로 12편의 예레미야의 설교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죄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먼저 주님이 탄핵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을 착취하는 죄, 이 두 죄를 오늘 주님이 탄핵을 하십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웃을 착취하거나 이웃에게 악을 베푸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과 이 이웃에 관한 계명은 절대로 분리되거나 나누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는 자는 반드시 이웃과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을 하찮게 여기면서 사람에게 범죄를 쉽게 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죄, 이웃에 관한 죄, 이 두 죄를 탄핵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제 주실 이 말씀을 야곱 집과 그리고 유다에 공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의미죠. 야곱의 집을, 유다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예레미야는 받아서 이제 선포할 그 책무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오늘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어리석다고 번역을 하고 지각이 없다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이 히브리어 원을 보면은 이것이 우매한, 미련한 이런 뜻이지만은 더 엄밀히 말해서 뇌의 기능이, 이 사고의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런 인생이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각이 없다는 이것 또한 이 지각이라고 번역이 됐지만은 우리 성경에서는 지각은 이 지성적인, 이성적인 의미로 우리가 느끼기 쉬운데 아닙니다. 레버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이것은 지각이 없다는 이것은 심장이 없는, 마음이 없는, 그러니까 이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부담이나 그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전혀 싫어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여러분 눈과 귀는 우리가 여러 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감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도 있고 귀도 있지만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백성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21절에서는 머리에 생각이 없고, 그리고 이 마음에도 아무런 마음에 의미를 두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래서 완전히 무지몽매한 상태에 있는 영적 소경이요, 영적 장님이요, 영적 지각들이 모두 멈춰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들려줘서 그들로 하여금 들으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고 역설한 명령 중에 하나가 어떤 분으로 치는 것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듣는 것로부터
듣는 것로부터 모든 삶과 사명이 출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달을 수가 없으며 깨닫지 않고 어떻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기 전에 먼저 들으라. 들어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걸 알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토록 듣기를 주님께서는 권면하셨던 거죠. 이제 지각을 잃어버린 이 후미한 백성들 향해서 또다시 이를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또다시 듣기를, 이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듣느냐? 22절,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그리고 레위기,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만물을 지으신,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그래서 우주와 만물보다 더 광대하신 하나님, 인간의 이성으로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비참한 그들을 구속하셔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던 구속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섭리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지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 가슴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한이 맺혔으면은,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이 내 앞에서 떨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통과하면서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옷을 빨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그리고 시내산 앞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죠. 그때 백성들을 대표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 강림하셨다는 증거와 함께 그것이 시각적으로 산이 불타오르고, 그리고 그 산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레 같은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 소리를 바라니 우리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너무 두려워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이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 시내산에서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비록 그들이 불순종하고 패역한 삶을 수시로 그들이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시내산 위에서 강림하실 때 그들이 두려워서 죽을 것만 같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의 일관된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떨기는커녕 얼마나 그들이 교만방자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이 도대체 내 앞에 떨지를 않는구나,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나 찬송을 할 때나 기도할 때나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에, 우리 내면 가운데에 이 두 정서는 항상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첫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과 이 두려운 경외의 감정, 이 두 감정이 공정하게 우리 내면 속에서 그것이 존재해야 됨을 성경이 그것이 일관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 부성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성이 강조되면서 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는 용사와 같이, 전사와 같이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원수들을 격파하는
이 놀라운 뛰어난 전사로서 두려운 존재를 성경에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려운 존재만 아니죠, 그죠? 새벽마다 만나를 내어리 주시고 목마른 자들에게 반석의 생수를 터치하셔서 마치 목마르다 할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에게 생수를 갖다 주듯이 하나님의 생수를 그렇게 주시고, 그리고 신약시대 때 또 특히 더 하나님의 이 모성들이 더 잘 나타나는 것이, 탕자가 집을 떠나서 멀리 아버지를 도망치듯이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은 망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보세요. 보통 우리 정서는 이 살인문을 열어놔놓고 어머니들이 마중을 하고 어머니들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아버지가 탕자를 맞이하려고 그 저 멀리 오는 아들 향해서 달려가서 끌어안는 그 부성의 아버지. 그래서 이때 아버지는 어미로우신 전사와 같고 용사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자상한 어머니 같은 그런 아버지의 부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머니 같은 부성에 대해서 우리가 친밀함과 사랑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바로 전사와 같이 용사와 같이 두려운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 이 두 가지의 정서가 우리 내면 속에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가 찬송할 때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그분 앞에 나갈 때마다 이 두 감정이 우리에게 조화롭게 있는 그것이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그세게 이니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니 그것을 넘지 못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제 피조세계를 상징하는, 피조세계를 대표하는 바다와 오늘 모래를 여기서 오늘 예로 오늘 하나님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이요, 언약을 맺으신 백성이요, 또 구원해 주신 백성이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누리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주님 앞에 떨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제 주님이 지으신 이 바다와 파도와 이 모래를 오늘 주님께서 예화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그 파도가 강력하게 파도가 치고 끊임없이 파도가 몰아쳐 오더라도 하나님이 이 파도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그 파도의 경계가 뭐라고요? 바로 모래를 중간에 두어서, 모래를 중간에 둬서 바다의 파도가 아무리 치더라도 이 해변의 모래에 오면은 이 파도가 멈춰선다는 거죠. 이성이 없고 감정이 없고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물에 불과한 이 바다와 파도와 이 모래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질서, 이 질서를 그대로 순종하여서 주님이 이 창세 때부터 바다를 만드시고 파도를 만드신 이 질서를 이들이 어기지 않고 그대로 지금 지키고 있음을, 이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23절은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여러분, 감각도 없고 생명도 없고 이성도 없고 영혼도 없는 이 바다의 이 파도, 이 파도는 주님이 경계를 정하신 이 바다의 모래, 이 모래를 넘지 않고 정확히 거기 와서는 또 물러가고 또 물러가고 또 물러가는 이 영원한 질서에 이 순종한다고 한다면은, 이 모래와 바다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택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이 경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죄상이 뭐라고요?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며.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죄를 짓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에요. 여러분, 개가 사람을 물거나 개가 다른 개를 무는 건 그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그 개의 어떤 본능에, 본성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결핍이 있다든지 아니면 누가 두려움을 줬다든지 어떤 다른 어떤 작용 때문에 반작용으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다와 인간을 비교하면서 오직 인간만이 바로 배반하며 반역하여서 떠났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또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만물도 순종하고 만물도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한계, 이 선을 이미 넘어버린 그런 존재임을 오늘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또 결실한 또 그 곡식에 대해서 추수의 기한을 주셔서 그것을 풍성히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은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분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자, 이런 말도 하지 않는다고 지금 하나님이 이들의 이 배은망덕함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후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은 지금 기후가 지금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아열대 기후로 이미 지금 벌써 바뀌어가지고 건기와 우기가 우리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은 다릅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한 10월 달 되면은 이른비가 와요. 그러니까 이 가을, 늦가을에 이른비가 내린 거죠. 그러면 이른비가 땅에 이제 내리면은 이 땅이 이제 부드러워질 거지 않습니까? 그때 쟁기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쟁기질을 못해요. 석회석이 워낙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예 굳어져 버리면 시멘트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가 내려줘야 쟁기질을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0월 달쯤 되면 파종을 하는 거죠. 우리도 10월, 11월 달에 보리나 밀을 파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종을 해가지고 이제 그 빗물에 싹이 돋는 거죠. 그래서 자랍니다. 그리고 이삭이 팹니다. 여러분, 이삭이 팬다고 다 결실을 하나요? 아닙니다. 그래, 밀과 보리도 물론 벼는 다죠. 그러니까 이 논에서 키우는 벼는 더 많은 물이 필요해요. 그것처럼 밀과 보리도 마찬가지죠. 밀과 보리가 이제 이삭이 팰 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늘에서 늦은 비가 내려야 돼요. 이 늦은 비가 3월 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밀과 보리가 익어갈 때 이 밀을 하나를 따가지고 손으로 꾹 눌러보면은 우유 같은 액체 안에 이렇게 쭉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이 땅 속에서는 수분과 자양분을 흡수해가지고 이 밀 안에 지금 익어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 안에 이 하얀 액체, 이 하얀 녹말 이 액체가 이제 나중에 굳어져서 그것이 보리알이 되고 밀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양분을 이제 흡수해가지고 이 알이 튼튼히 여물려면 반드시 하늘에 비가 내려줘야 이 자양분을 함께 흡수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른 비가 내려가지고 밀과 보리가 무성하게 자라더라도 추수에 가서는 추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른 비가 내려야 되고 늦은 비가 내려야 되고 이 두 비가 같이 반드시 내려주지 않으면 그 해의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가 내려서 파종을 하더라도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쭉정이를 거두고, 그리고 이른 비가 10월 달에 내리지 않으면 아예 파종을 못하는 1년 전체가 흉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이 두 차례 이 비 내리는 것은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님이 주셨는데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그들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먹이시고 공급하게 하시고 그렇게 채워주시는데도 이들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음을 오늘 주님은 이것을 여기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패역한 이 삶의 결과가 뭐냐?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으느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요? 너희들의 이 허물, 너희들의 이 죄, 이런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물리쳤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뭔가요?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꼭 밀과 보리와 과수원의 이 과일들의 풍성한 이 물질적인 복락을 말하는 것만 아닙니다. 물질적인 복락을 당연히 말씀하는 거고, 그와 함께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진리를 깨닫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영혼의 환희를 경험하고 죄사함에 대한 그 말할 수 없는 감격을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이 물질적인 복과 함께 이 영혼의 복이 함께 주어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들의 허물과 이들의 죄가 이 좋은 것들, 이 좋은 것을 가로막았다. 여러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가슴에 새게 될 것입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좋은 것, 이것이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영적인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영적인 은사와 영적인 은혜일 수도 있고, 이것을 가로막는 것은 오직 죄와 허물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을 가로막는 것임을, 그것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막힌다든지 인생에 환난을 당한다든지 예기치 못했던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뭔가 하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달려가던 길을 제자리에 서서 자기 주위를 돌아보면서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당장 점집에 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보고 올해 지금 59이라서 9수라 그러는데, 아니면 내가 올해 3재에 걸렸다는데, 그러니까 부적 하나 매달고 가방에 넣어 다니고 가슴에 품고 다니면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찾아가지만은 우리 하나님 백성은 오늘 여기서 이 복됨이 막혔을 때, 이 복됨이 막히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 걸어가던 그 길을 멈춰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이 성찰의 시간, 이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은 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반드시 이제 이웃에 대하여 지체들에 대한 죄로 발전함을, 오늘 이것을 주님은 탄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에서는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음해. 여러분, 오늘 하나님 백성, 언약의 백성 가운데에 악인들이 있다는 거죠. 이 악인들의 이 죄를 오늘 새를 잡는 새 사냥꾼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를 잡기 위해서 매복을 함같이 그렇게 지키고 있다가 덫을 놓아서 사람을 잡는다고 오늘 이들의 죄를 여기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를 여러분 잡아보셨습니까? 저희 어릴 때는 새를, 여러 종류 새를 잡습니다. 겨울에는 꿩을 잡죠. 주로 꿩은 뭐 독약이나 이런 걸 놓아가 잡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도 잡습니다. 비둘기는 저희 집 뒤에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온 들판에 나갔던 이 비둘기들이 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대나무 숲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니까 밤중에 이 큰 후레쉬를 가지고 살금살금 대나무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 머리 위에 비둘기들이 앉아서 잠을 자고 있죠. 그 흔들면서 이 스위치, 이 후레쉬 불을 비추면은 잠을 자다가 강력한 불빛 앞에 이 비둘기 도망을 못 갑니다. 그냥 막 뒤뚱뒤뚱거리고 그러면 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잡는 게 있는데 참새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는 아무 데나 잡는 게 아닙니다. 참새는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면 이제 벼가 누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작은 그물망을 삽니다. 작은 그물망을 사가지고 이 벼 누렇게 익어가는 그 벼 건너편에 이 그물망을
땅에 딱 깔아가지고 보이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저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이 이 그물망을 들고 있고, 그리고 저쪽에 애가 뿔뿔 기어가서 벼를 따먹고 있는 그 참새가 갑자기 소리를 확 지릅니다. 그런 참새가 깜짝 놀라고 하늘로 푹 날을 때, 그때 숙이고 있던 이 그물망을 휙 드는 거죠. 그게 이제 목이 딱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새를 잡아서 이제 불에 구워 먹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반드시 여기에 소요되어지는 것이 뭔고 하니까 속이는 게 속이는 거. 이 새가 자신이 기습을 당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도록 속여서 어느 날 갑자기 뒤를 치는 거예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끼리 서로 속이고 서로 이 악행을 하는 것을 마치 새 사냥꾼이 오늘 새를 잡는 이 짓을 비유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남산에 올라가서, 시골에서 아버지가 올라오셔서 남산에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구경을 갔답니다. 그 남산 위에서 보니까 막 서울 시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답니다. 얘야, 저 사람들 도대체 뭘 해먹고 사냐? 아들이 한다는 말이 서로 속에 묻고 살지요. 우스갯소리죠. 물론 그 정도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서로를 속이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마저도 사냥꾼이 새를 속이면서 잡듯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서로 이렇게 더설와서 함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속인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보십시오. 세상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새 사냥꾼이 새를 잡아서 이 새 광줄이 이 세상에 새를 가득 잡아서 채워놨듯이 언약의 백성들의 너희들의 가정마다 속임이 가득하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속임으로 번역하고 있지만은 이 단어가 간교함, 또 사기죄 있지 않습니까? 사기가 가득하다. 여러분, 속이는 것은 원래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속이는 자라 부르기도 하고, 별명이 또 거짓의 아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 지금 집집마다 이 속임이 가득하고 사기가 가득하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분은 모든 사역과 삶이 진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시고 진실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거짓이 가득합니까? 저는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주님 앞에 송구하고 부끄러웠던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2600년 전에 하나님이 너희 집에 속임이 가득하다,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조선 숙종 때 하멜이, 네덜란드 상인너 하멜이 우리나라에 포로였다가 제주도에서 압송돼서 한양에 끌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오랫동안 하멜이 있다가 탈출해서 일본으로 도망가서 결국 네덜란드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멜의 표류기를 보면은 그가 감옥에 오래 갇혀있기 때문에 그 조선 사람들이 말하는 걸 이제 나중에 귀가 열려가 다 듣죠, 그죠?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뭔가 하니까, 조선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가 속여먹은 것을, 거짓말하고 속여먹은 것을 자랑스럽게 자랑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멜이 볼 때는 부끄러운 일인데, 조선 사람들은 야, 내가 누구를 오늘 사기 쳐먹어서 얼마 돈을 남겨먹어서, 내가 사기를 쳐서 무엇을 뺏어먹어서, 이런 거를 조선 사람들은 모이면은 거짓말한 것을 자랑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 하멜의 표류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지금부터 120년 전에 우리의 선조 도산 안창호 스님이 만민공동회에서 얼마나 피를 토하듯이 부르짖은 게 뭔가요? 우리가 지금 일본에 망해져가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선 사람들의 거짓말로, 조선 사람이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조선이 망하는 것이다, 일본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농담으로도 거짓말하지 말자, 밤에 꿈속이라도 거짓말하지 말자, 얼마나 역사를 했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지금 12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OECD
선진국 그룹의 OECD 국가의 사기죄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에서 사기죄가 가장 많은 나라가. 그리고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위증죄, 횡령죄. 여러분, 이 거짓과 관계되는 이 죄상이 전 세계에서 1위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고 지금 21세기까지 기독교가 가장 사회 강력한 다수의 그룹으로서 종교 그룹이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 2위를 차지하는데, 여러분, 거짓말은 1등이라니까요. 교회는 그렇게 많은데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여러분,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서 속이고 거짓말하여서 이제 부유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살찌고 윤택하여. 이 윤택하다는 것은 얼굴에 개기름이 번질번질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이 겉모습이 이렇게 기름이 줄줄 흐르는 그런 상태가 되었음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3050 클럽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전 세계, 그죠? 3050 클럽이 이 GDP가 3만 불 이상을 말하자 3만 불 이상의, 그리고 인구수가 5천만 명. 이게 3050 클럽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전 세계 10개 국가도 안 됩니다. 7개 국가인가 8개 국가가 그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의 이 국력이라든지 국제적인 지위는 이렇게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3050 우리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 우리는 G2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GDP가 3만 5천 불, 3만 불이지 않습니까? 여기 만족할 수 없다. 우리는 5만 불에 들어가야 된다. 5만 불에 들어가서 미국 다음으로 G2가 우리가 돼야 된다. 여러분, 크게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이 부엉과 복락을 주셨지만은 이걸 지금 우리가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방탕하고 방종하고 주님 주신 이 물질을 지금 우리가 억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보릿고개도 넘기고 가난도 극복하고 많은 것을 극복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찍이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가난을 극복한 사람이 100이라고 한다면, 가난을 극복한 사람이 100이라고 한다면 부요를, 풍요를 극복한 사람은 하나도 힘들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면 다 타락을 하는 거예요. 타락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물질이 없었으면 타락하지 않을 텐데, 방종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G2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만 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와 우리 한국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복락을 억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정신의 힘, 이 정신의 이 무장을 하지 않으면 주님이 복을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더 타락하고 더 망하는 길로 간다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이것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정직하게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광야에 있을 때도 죄를 짓기는 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부요와 풍요를 누리면서 그들이 결국은 완전히 그들이 주저앉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이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각성하고 깨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주 엄청난 이 복락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억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방탕과 방종에 빠지지 않는 정신적인 힘, 이 영적인 힘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주님은 고발합니다.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어떤 죄를 저지른다고요? 바로 고아들의 송사, 빈민들의 재판, 여기서도 이익을 취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고아나 이 빈민은 가장 사회적으로 낮은, 가장 열악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불법을, 악을 행하지는 말아야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공정하게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손을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판결해야 되죠. 그런데 이 악한 이 재판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빈민이나 과들을 착취하는 그런 끔찍한 인생임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부끄러웠던 게, 지난해 영국 BBC에서 한국에 관한 그 뉴스를 하나 내보낸 게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한국이 지금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한국 국가의 이 붕괴는 법치의 붕괴다. 지금 대한민국 법치가 다 무너졌다. 그리고 이 법치가 무너지는 이 일에 누가 기여했느냐? 사법부의 판사들이 앞장서서 법치를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사실 법치의 마지막 수호자가 사실 이 사법부 재판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사회의 마지막 양심의 최후의 부류가 교회와 사법부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사법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자기 경전을 가지고 있다는, 법전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법복을 입고, 목회자들은 이 목회자 가운을 입습니다. 이 법복을 입고 법전을 가지고 있고, 또 목회자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목회자 가운을 입는 이 목적은 폼 잡아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직자들 가운데에서 우리 헌법적으로 그 사회적 신분을, 헌법적으로 이 신분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직분이 바로 법관입니다. 법관은 헌법이 신분을 보장해주는 거예요. 왜 신분을 보장할까요? 흔들리지 말라고. 왜냐하면 법치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아무리 권력자들이 권력을 흔들더라도 딱 사법부 앞에 오시면 이건 불법이다. 그러면 게임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에서도 신분을 보장하는 유일한 존재가 이 사법부 판사들인데, 이들이 지금 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그리고 이 목회 세계, 교회에 있어서 이 진리 말씀을 조금도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진리를 증거하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세가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 본향은 이 현세를 넘어서는 이 내세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 거기에 더 열심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이 지상의 어떤 그런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영광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에 가감없이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순전한 말씀을 선포해서 말씀 앞에 두려움을 느끼도록, 그 일을, 사실 사법부 법관보다 최후의 사명이 바로 강단의 설교자의 사역이에요. 그저 선명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도록 하는 것이 이 강단인데, 말씀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영혼을 속이니까 지금 이날의 양심의 최후의 보일인 교회도 무너지고 사법부도 무너져서 결국은 온 세상이 다시 카오스로 돌아가는, 혼란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이 있는 것임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렇게 악이 횡행하고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이 사법부마저 타락한 이러한 나라를, 이런 민족을 내가 벌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심판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31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그 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나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선지자들과 이 제사장, 이들이 철저히 타락하였죠. 그래서 그 짓을 예언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문제는 백성들마다 이 타락한 지도자들의 이러한 실상을 보고 그것을 좋게 여기나니. 여러분, 누구도 깨어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깨어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5장에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거리를 부지런히 오고 가면서 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유해 주겠다. 주님이 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선지자도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도 자기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고 백성들은 그것이 좋다고 그것을 좋게 여기니 이 이스라엘은 멸망이 필연적인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도대체 어찌하려고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느냐, 이 말씀이 오늘 2600년을 넘어서서 우리 가슴 속에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슴에 깊이 새겨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